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분위기, 그 영적인 기류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분위기가 있고 어떤 기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폭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분위기는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등지고 수도하고 있는 수도승들의 모임은 또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분위기와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와 기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분위기 혹은 믿음의 기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분위기, 믿음의 기류가 배어나오고 우리 가운데 가다듬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 그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은요, 교회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여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최초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 교회사 속에서 역사적인 이 귀중한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틀을 벗기시고 그 틀을 벗기실 때에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설득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가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봤던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깊이 생각했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그리고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홀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욥바에서 온 형제들, 바로 욥바 지역의 교회의 멤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틀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끄실 때 베드로와 교회는 생각하는 믿음과 음성 듣는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발걸음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백부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최초로 드디어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요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우리의 울타리, 내 한계, 이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직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곧 베드로의 일행들과 고넬료와 함께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의 만남 속에
믿음의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적 기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 우리에게 배워나와야 하고 또 배워나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가다듬으며 일구어야 할 영적인 기류, 믿음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스케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위기, 어떤 믿음의 기류가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겸손, 복종, 그리고 경청입니다. 겸손, 복종, 그리고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내게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분위기는 첫째로 서로를 향한 겸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두 그룹이 만났을 때에 서로를 향하여 겸손한 모습이 그 사람들의 분위기로, 영적인 기류로 흘러가며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겸손의 매우 중요한 부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확실히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만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4절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도착했대요.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가려면은 하룻밤을 어디선가 지새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출발한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냥 사람 보내놓고 자기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자고 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인품과 그의 삶을 알고 있던 친척들과 친지들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한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할 때 그 모습을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답니다. 지금 고넬료가요, 아마도 문맥을 보니까 집 안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집 밖에서 기다린 것처럼 추정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집 밖에서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답니다. 이때 절했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월십이라는 말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제스처,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적인 태도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넬료 백부장이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십시오. 유대 지역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피지배국의 유다의 사실은 어부 출신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밖에서, 그 밖은 자기 집안에 뜰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 부하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볼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한 존경의 모습으로 엎드려 절했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역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지배국의 로마 백부장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같이 온 요빠 형제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나 이런 권위의 사람이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혹은 백부장 고넬료에게 손을 탁 내밀면서 네 앞에 위대한 피셔맨, 위대한 어부가 있다. 내 반지에 입을 맞추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리고 아예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에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되든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일으켜 세우며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고 당신의 형제일 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에 서로를 향한 겸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를 향하여,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존경과 존중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듣는 자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한 사람이요 형제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흐르는 기류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보셨습니까? 은혜도요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더욱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가? 더욱 겸손한 자들, 더욱 내 형제를 높이는 자들, 더욱 나를 낮추는 자들, 더욱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는 그 사람들,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를 향한 겸손의 모습으로 만났고 함께했고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의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때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럽니다. 젊은 자들아, 너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해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은요, 리더와 팔로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리더와 팔로우 가운데 팔로우들은 리더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팀이 있고요, 순이 있습니다. 각 팀과 순에는 팀장이 있고 순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원과 순원들은요, 팀장, 순장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순원 가운데, 팀원 가운데는요, 나보다 더 오래, 그 리더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없는 겁니다.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인데, 이 타락한 우리의 생각으로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와 그 팔로워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팔로워들은 리더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팔로워,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그 팔로워들에게 뭔가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은 형제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겸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디서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겸손이 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끔 하십니다. 그때에 그렇게 서로를 향한 겸손의 모습으로 함께 가고 있을 때 거기에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지체 없는 순종입니다. 서로를 향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함께 자아나는 영적인 분위기, 그 기류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역사적인 만남, 그 위대한 순간,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 자체는 오랜 계획과 오랜 준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을 들은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얘긴즉슨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각 따른 겁니다. 지체함 없이 따른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27절로 들어가 보세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대요. 여러분, 서로 겸손의 모습으로 만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처음 만난 사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도란도란 짧은 그 거리이지만 서로 이야기하며 딱 들어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했다고 와서 고넬료를 만나 들어갔는데 그 안에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방 안에, 홀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저만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꽉 들어있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나와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럼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죠. 베드로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베드로 사도님을 불렀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 법을 알고 있겠지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 그거 위법인 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사실 이때 이 위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식 규례가 있을 뿐이지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관습법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대 소사이어티 안에서
강력한 법이었고, 그 법을 어기면 법정 가운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유대교 가운데 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법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우리가 지난 그 강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황홀한 중에, 나의 생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중에 들었던 그 음성,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거나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 부름에 대하여 어떤 이견도 없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지난번에도 봤지만은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함 없이 어떤 이견도 제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의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자, 고넬료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줍니다. 30절로 가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사건, 이 고넬료가 경험했던 일을 간증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가 했던 모든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강론 60번을 다시 들으시면 어떤 메시지인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는요, 그가 말하는 것 중에 그렇게 하시기로 곧 내가 사람을 보내었으니 당신이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곧, at once, 즉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 걸어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 길에 나흘 만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체 없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전 한 번 만난 일이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분위기요, 영적인 기류입니다.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오늘 그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금 편한 말로 하면 토달지 말고 즉시 따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가다듬어 가야 할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확인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의 말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나는 참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봐도 내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순종의 걸음을 가지면 그 걷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아직 보지 못한 일. 노아 시대까지는요, 아직 홍수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였기 때문에 홍수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아직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수 직전에 노아한테 방주를 짠 주시면서 얘야 들어가라 이러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부터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누군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나로서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그분의 말씀하심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가 따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함으로 따랐답니다. 경외한다는 거 알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패닉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현장 가운데 있게끔 하시고 모든 일을 목격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셨답니다. 그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하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성취,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의 이루어짐은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됩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며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겸손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흐르는 기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주님 앞에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청하는 태도,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어나오는 분위기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야 할 태도요, 우리의 믿음의 기류인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의 그 절정을 이루는 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3절을 보시죠.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때 잘했다는 건 뭐 잘했다 이렇게 높은 사람 해준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당신은 참 귀한 분이네요. 참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는가? 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한번 밥 한번 먹어보자. 그 위대한 사도를 했는데 한번 그 사람하고 같이 밥 한번 먹어보고 같이 교제 좀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나이다. 당신에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종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이 임영희 목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종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 일행들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 고넬료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 그곳에 계셨고 지금도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자들은요, 설교를요, 한 사람의 의견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저 한 사람의 해석 정도로 듣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러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전달하는 말씀을 듣나이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경청하는 모습을 가질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비록 설교 시간의 절반은 졸지만. 왜냐하면 그냥 듣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들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청각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소리를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기에 그분
앞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사건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며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사건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능력과 사건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시편 19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주보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이건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밑줄 쫙.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밑줄 쫙.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 정직의 동그라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밑줄 쫙.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 동그라미. 왜 하시는 분이 두세 명밖에 안 보이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셔서 하시려고. 네, 그러십시오. 순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하신도다, 밑줄 쫙.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동그라미,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동그라미, 다 의로우니,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밑줄 쫙. 좋은 강사는 동그라미와 밑줄 칠 때가 어딘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밑줄 쫙 끈 부분은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소시켜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주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서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어나오는 분위기이며 우리가 늘 가다듬고 일구어야 할 태도, 영적인 기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스케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스케일로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배어나오는 분위기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겸손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경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모습을 가다듬어 가며 우리 모두의 기류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그 기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 성취 그 현장에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